에스겔 18장.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땅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의 이가 시달하는 속담이 떠도니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든 생명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의 생명이 내 것이듯 그 아들의 생명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살면서 올바른 일을 하고 산 위의 신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의 우상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지 않으며 월경을 하고 있는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며 또 그가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사람이 담보로 맡긴 것을 돌려주며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으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을 주며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지나친 이자를 받지 않고 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사람들 사이에 일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또 그가 내 계명들을 지키고 내 율법들을 잘 지킨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선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난폭한 아들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와는 반대로 이러한 죄들을 이 아들이 저질렀다 하자. 곧 그가 산 위의 신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거나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거나 남의 것을 강도질하거나 빚진 사람이 담보로 맡긴 것을 돌려주지 않거나 우상들에게 눈길을 주거나 혐오스러운 일들을 하거나 또 옳지 못한 이익이나 지나친 이자를 바라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한다면 이 아들이 살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는 살 수 없다. 그가 이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으므로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자기 피는 자기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있다 하자.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를 보고도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산 위의 신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우상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며 또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받지 않고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으며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며 또 그가 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돈을 빌려줄 때에 높은 이자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으며 내 율법대로 살아가며 내 규정들을 잘 지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돈을 빼앗고 형제의 것을 훔쳤으며 그의 백성 가운데서 좋지 않은 일을 했으므로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이 벌을 받지 않느냐? 고 묻는다. 그러나 아들은 옳고 바른 일을 했으며 내 규례들을 다 잘 지켰으므로 반드시 살 것이다. 죄를 짓는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는 의로운 사람의 의는 그 사람의 것이며 악한 사람의 악도 자기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온갖 죄로부터 돌아서서 내 모든 규례들을 지키며 의롭고 올바른 일을 한다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잘못들은 잊혀질 것이다. 그가 행한 의로운 행동들 때문에 그는 살 것이다. 나는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그의 의로움에서 돌아서서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처럼 혐오스러운 일들을 저지른다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가 한 모든 의로운 일들은 다 잊혀질 것이다. 그가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서 죄를 지었으므로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의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고 불평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내가 공정하지 않더냐.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 공정하지 못하다.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서 죄를 짓는다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반대로 악한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의롭고 올바른 일을 한다면 그는 자기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못된 행위들을 생각하고 모든 죄에서 떠났으므로 반드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하는 일이 공정하지 않더냐?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 심판하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죄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아,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누구든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회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에스겔 19장.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위해 슬픈 노래를 불러라. 너는 이렇게 노래하여라. 내 어머니는 많은 사자들 가운데 용맹스런 암사자였다. 젊은 사자들 가운데서 어린 새끼들을 길렀다. 어린 새끼들 가운데 한 마리를 키웠더니 훗날 힘센 사자가 되어 모기를 사냥하는 법을 배웠고 사람도 잡아먹었다. 나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서 이집트 땅으로 끌고 갔다. 암사자는 기다리다가 희망이 없어진 것을 알고 새끼들 가운데서 하나를 데려다가 힘센 사자로 키웠다. 그 새끼는 사자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힘센 사자가 되었다. 모기를 잡는 법을 배웠고 사람도 잡아먹었다. 그가 사람들의 굳건한 성벽을 헐고 성을 파괴하였다. 그가 으르렁거리니 온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다. 그러다가 여러 나라들이 그를 치려고 사방에서 몰려왔다. 그들이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았다. 그들은 갈고리로 꿰어 철창 속에 집어넣고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그를 옥에 넣으니 다시는 이스라엘 산에서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내 어머니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풍부한 물 덕분에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튼튼하여 왕이 지니는 홀이 되었다. 그 가지는 높이 자라서 다른 나무들 가운데 돋보였고 높고 가지가 많아 눈에 띄는 나무가 되었다. 그러나 분노 가운데 그 뿌리가 뽑혀 땅에 내던져지니 동풍이 불어와 그 과일이 마르고 튼튼한 가지들은 말라서 불에 타버렸다. 이제는 그 나무가 메마르고 물이 없는 사막에 심겨져 있다. 불이 포도나무의 큰 가지에 붙어 그 과일마저 삼켜버리니 왕의 홀로 적합한 튼튼한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슬픈 노래이니 장례식 때 불려줘야 할 것이다. 에스겔 20장. 7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여호와의 뜻을 물으러 내 앞에 와 앉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전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뜻을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너 사람아, 내가 그들을 재판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그러면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혐오스러운 짓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하던 날에 내가 손을 들고 야곱의 자손에게 맹세하였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나를 알렸다.
손을 들고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맹세했다. 그때에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내가 고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또 그들에게 너희 각 사람은 혐오스런 우상들로부터 눈을 떼라. 이집트의 우상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반역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더러운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에 사는 그들을 향해 내 분노를 쏟아 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여러 나라들 앞에서 내 평판이 더럽혀지지 않게 했다. 나는 그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규례와 율법을 일러주었다. 나는 또 그들에게 안식일도 주었다. 그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징표였다. 안식일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준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나에게 반역했다. 그들은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했다. 그들은 내 안식일도 더럽혔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들 앞에서 내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게 했다. 그리고 나는 손을 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였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겠다는 맹세였다. 이는 그들이 내 율법을 버리고 내 규례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생겨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지 않았다. 광야에서 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너희 부모들의 규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율법을 지키지 마라. 그들이 섬긴 우상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고 내 율법을 지켜라.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백성도 나를 반역했다. 누구든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내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분노를 거두어 들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 여러 나라로 쫓아버리겠다고 내가 광야에서 단단히 결심한 것은 그들이 내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내 규례를 따르지 않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자기 부모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다. 나는 그들이 좋지 않은 규례와 지켜도 살 수 없는 율법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들의 첫 자녀를 불에 태워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자기 몸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공포에 질려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은 이처럼 내게 반역함으로 내 이름을 더럽혔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지만 그들은 높은 언덕과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바쳤고
향을 피워 올렸으며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를 드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찾아다니는 그 산당이 도대체 무엇이냐 고 물었다. 그런 곳의 이름을 지금도 바마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 몸을 더럽히려느냐? 그들의 혐오스런 우상들을 따라다니려느냐? 너희는 너희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고 오늘날까지도 온갖 우상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고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어떻게 허락할 수 있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너희는 우리도 다른 나라, 다른 땅의 백성처럼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싶다라고 하지만 너희 마음에 품은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힘센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가 힘센 손과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로부터 데려오고 흩어져 사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모아들이겠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의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직접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집트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을 심판했듯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잘 보살피고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내게 반역하는 사람을 모두 없애겠다. 나는 그들을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할 것이나 이스라엘 땅으로는 절대로 들여 보내지 않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가서 내 마음대로 너희의 우상들을 섬겨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들은 후에는 너희의 예물과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맞아들이고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첫 추수한 예물과 온갖 거룩한 예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데려올 때 너희가 흩어져 사는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을 때 너희를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들이겠다. 그때에 내가 여러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가운데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너희의 몸을 더럽혔던 과거의 모든 악한 일들을 기억하고 너희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부패한 습성에 따라 벌을 주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해 너희를 너그럽게 대할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남쪽을 바라보아라. 남쪽을 향해 선포하고 남쪽 지방의 숲을 쳐서 예언하여라. 남쪽 지역의 숲에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숲에 불을 질러 다 태워버릴 것이다. 숲의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다 태울 것이다. 타오르는 그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며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는 온 지역이 그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때의 모든 백성이 나 여호와가 그 불을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내가 말씀드렸다. 아, 주 여호와여, 백성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라고 합니다. 에스겔 21장. 주님의 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향해 예언하여라. 이스라엘 땅을 향해 예언하여라. 내가 너희를 치겠다.
칼을 뽑아 너희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모두 치겠다. 내가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모두 칼로 칠 것이니 내 칼을 칼집에서 뽑아 남쪽에서 북쪽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겠다. 그때의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뽑은 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지 않을 것이다. 사람아, 탄식하여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이 크게 슬퍼하여라. 그들이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고 묻거든 너는 들려오는 소문 때문이다. 사람마다 두려움에 간장이 녹고 모든 손을 떨 것이다. 모든 무릎이 물처럼 흐느적거릴 것이다. 보아라,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반드시 재앙이 닥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대답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언하여라.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칼이다, 칼이다.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다.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갈았다. 번개처럼 번뜩이는 날 선 칼이다. 나의 백성이 모든 경고를 무시하니 어찌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그 칼은 사형집행인을 위해 날카롭게 번쩍인다. 사람아, 외치고 부르짖어라. 칼이 내 백성을 치고 이스라엘의 귀족들을 칠 것이다. 그들이 칼에 쓰러지고 내 백성도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여라. 시험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 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사람아, 예언하여라. 손뼉을 힘껏 치고 칼을 두세 번 내리쳐라. 그 칼은 죽이는 칼이며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다. 그 칼이 사방으로 무리를 조여 들어간다. 사람들의 간장이 녹고 수많은 사람이 쓰러진다. 내가 성문마다 죽이는 칼을 놓아두었다. 아, 칼이 번개처럼 번쩍인다. 사람을 죽이려고 칼이 손에 들려있다. 칼아, 오른쪽을 내리쳐라. 칼아, 왼쪽을 내리쳐라. 칼날이 닿는 곳마다 어디든지 내리쳐라. 나도 손뼉을 치겠다. 그러면 내 분노도 풀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멸망할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바빌로니아 왕이 칼을 가지고 올 두 길을 그려라. 두 길은 같은 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갈린 길에는 표시를 해 두어라. 한 길은 바빌로니아 왕이 칼을 가지고 암몬 땅 라빠로 갈 길이고 다른 길은 유다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바빌로니아 왕은 길이 갈라지는 곳에 이르러 화살을 흔들어 점을 치기도 하고 우상들에게 묻기도 할 것이며 희생 제물의 간을 살피기도 할 것이다. 점을 친 점괘는 오른쪽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커다란 통나무로 성문을 허물고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그 건덕을 쌓아 성 안으로 들어가는 진로를 만들어 공격할 작업을 하라는 것이다. 바빌로니아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에게는 이것이 헛된 점괘로 보이겠지만 바빌로니아 왕은 그들의 죄를 기억나게 해줄 것이며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노골적으로 반역함으로 너희 죄를 스스로에게 드러내 보였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죄가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이다. 너 더럽고 악한 이스라엘 왕아, 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 형벌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머리에 두른 것을 풀고 왕관을 벗어라.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니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내가 재앙을 보낼 것이다. 마땅히 다스려야 할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오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암몬의
죄야. 너 사람아, 예언하고 전하여라. 암몬 사람들과 그들이 받을 모욕에 관해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칼이다, 칼이다.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빼어들었다. 사람을 삼키려고 칼을 갈았다. 번개처럼 휘두르려고 칼을 갈았다. 너에 관해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주고 마땅한 악한 자들의 목에 칼이 떨어질 것이다. 그날이 이르렀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내가 지음받은 곳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내 조상의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나의 분노를 너에게 쏟아붓고 불같은 내 진노를 너에게 내뿜겠다. 내가 너를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파괴하는 기술이 있는 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는 땔감같이 될 것이며 내가 내 땅에서 죽을 것이니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이다. 에스겔 22장. 예루살렘의 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저 성을 심판하겠느냐? 저 살인자들의 성을 심판하겠느냐? 그렇다면 먼저 그들이 저지른 모든 혐오스러운 행위들을 일러주어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여라. 사람을 죽임으로 재앙을 불러들이고 우상을 만들므로 내 몸을 더럽히는 성아. 너는 살인하여 죄를 짓고 우상을 만들어서 내 몸을 더럽히며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고 너의 횟수가 다 찼다. 내가 여러 나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너를 경멸하고 조롱할 것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모두 너를 비웃을 것이다. 너는 악명 높은 도시이며 혼란스러운 성이다. 내 안에 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보아라. 성 안에서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멸시하고 외국인을 학대하며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대했다. 너는 내 거룩한 것들을 멸시했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성 안에는 남을 헐뜯고 죽이려는 자들이 있으며 산 위신당에서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며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 또 성 안에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며 월경 중에 있는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도 있다. 또 이웃의 아내와 몹쓸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며 며느리와 음란한 짓을 하고 누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도 있다. 돈을 받고 살인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지나친 이자를 받는 사람도 있으며 이웃을 착취함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도 있으니 그들은 나를 잊어버린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불의한 이익을 챙기고 사람을 죽인 너를 내 손으로 치겠다. 내가 너를 처벌하는 날에 너에게 감히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겠는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 중에 흩어 쫓아버리고 너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들 앞에서 더럽혀지게 될 때 너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쓸모없게 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는 쓸모없는 찌꺼기처럼 되었다. 그들은 은을 정련한 뒤에 용광로 속에 남아있는 구리와 주석, 쇠와 납처럼 되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찌꺼기처럼 쓸모없게 되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 모을 것이다. 사람이 은과 구리와 쇠와 납과 주석을 모아서 용광로에 넣고 뜨거운 불에 녹이듯이 나도 내 불붙는 진노 속에 너희를 모아 녹여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아 진노에 불을 내뿜으면 이 은이 용광로 속에서 녹듯이 너희도 이 성 안에서 완전히 녹을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나 여호와가 진노를 너희에게 쏟아부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도자들의 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땅을 향해 말하여라. 너는 진노의 날에 비도 없고 소나기도 내리지 않는 땅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미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잡은 모기를 갈기갈기 찢는다. 그들은 사람을 해치고 보물과 귀중품을 빼앗으며 많은 여자들을 과부로 만든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함부로 다루고 내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치지 않았으며 내 안식일을 기억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것이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모기를 뜯는 늑대와 같다. 그들은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헛된 환상과 거짓 예언으로 그들의 죄를 감쪽같이 덮으려 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 그 땅의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훔치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학대하고 외국인을 속여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한다. 나는 이 땅을 위해 성벽을 쌓고 내 앞에 서서 성벽에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두루 찾아보았다.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 했으나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불 같은 진노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한 짓에 따라 갚아주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 23장.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한 어머니에게 두 딸이 있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로 가서 창녀가 되었다. 이 남자 저 남자가 그들의 몸에 손을 대었고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언니의 이름은 오올라였고 동생의 이름은 오올리바였다. 그들은 내게 속한 사람이었고 각기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오올라는 사마리아이고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오올라가 나를 버리고 그 연인인 아시리아에게로 갔다. 그들은 푸른색 옷을 입은 총독과 지휘관으로 모두 잘생기고 말을 잘 타는 매력적인 용사들이었다. 오올라는 아시리아의 모든 높은 사람들과 음란한 짓을 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우상들로 몸을 더럽혔다. 오올라는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한 음란한 짓을 그치지 않았고 젊었을 때부터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남자들이 그녀의 젖가슴을 만졌고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래서 내가 그녀를 그녀의 연인, 곧 그녀가 마음을 빼앗긴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녀의 몸을 벌거벗기고 그녀의 아들, 딸들을 붙잡아 갔으며 결국 그녀를 칼로 죽였다. 그녀는 모든 여자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그녀의 동생 오올리바는 오올라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도 자기 언니보다 더 음란하였다. 오올리바도 아시리아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들은 총독과 지휘관과 군복을 입은 용사들과 기병들로서 모두 잘생겼다. 내가 보니 그녀도 역시 몸을 더럽혔다. 두 여자가 모두 똑같은 길을 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둘 가운데 오올리바가 더 심하게 창녀 짓을 하였다. 그는 벽에 바빌로니아 남자들의 모습을 새겨 놓았는데 그들은 붉은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띠를 찼으며 머리에는 모자를 썼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출신의 전차 장교들처럼 보였다. 오올리바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고 바빌로니아에 있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그러자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와서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그녀를 더럽혔다. 그들에 의해 더러워지자 그녀는 그들에게서 실증이나 그들을 떠나게 되었다. 그녀는 이와 같이 드러내놓고 창녀 짓을 하였으며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기도 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의 언니를 싫어했듯이 그녀도 싫어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젊었을 때 이집트에서
음란하게 살던 일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음란한 짓을 하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짐승 같은 남자들을 뒤쫓아 다녔다. 그들의 하체는 나귀의 그것과 같고 그들의 정력은 말의 그것과 같았다. 그녀는 이집트 남자들이 가슴을 만지고 음란한 짓을 하던 때를 그리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다.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실증을 낸 네 연인들을 부추겨 너를 치게 하며 사방으로 너를 에워싸게 만들겠다. 바빌로니아 사람과 북옷 사람과 소아 사람과 고아 사람들이 모든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들은 총독과 지휘관과 귀족들과 용사들로서 모두 기병들이다. 그들은 무기와 전차와 수레를 거느리고 큰 군대와 함께 올 것이다. 그들은 크고 작은 방패와 투구로 무장하고 너를 에워쌀 것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넘겨주어 너를 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내가 얼마나 크게 노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잔인하게 너를 다룰 것이다. 내 코와 귀를 베어버리고 내 아들, 딸들을 잡아가며 남은 자들은 불에 태우고 내 옷과 보석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네가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온 음란한 생활을 그치게 하겠다. 내가 다시는 그런 짓들을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집트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내가 실증을 낸 자들에게, 즉 내가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 너를 넘겨주겠다. 미움으로 가득 찬 그들이 너를 함부로 다루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빼앗아가며 너를 볼거순이로 만들 것이니 내가 저지른 모든 죄가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너의 음란한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이다. 내 몸이 더럽혀진 것은 내가 그들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언니의 길을 그대로 갔기 때문에 너도 언니가 받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 언니가 마신 크고 넓은 잔을 마실 것이다. 그 잔이 넘치도록 가득 찼으니 이는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로 가득 찬 잔이다. 그 잔은 취함과 슬픔을 주는 잔이요 파멸과 폐허의 잔이요 내 언니 사마리아의 잔이다. 너는 그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실 것이다. 그런 뒤에 너는 그 잔을 깨뜨리고 내 젖가슴을 쥐어 뜯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나를 잊고 내게서 등을 돌렸으므로 내가 저지른 음란과 창녀 짓의 대가를 단단히 치러야 할 것이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이 저지른 혐오스런 모든 짓들을 일러주어라. 그들은 간음하였고 사람을 죽여 그 피가 손에 남아있다. 그리고 우상과 간음하였으며 심지어 그들이 내게서 낳은 자녀들까지 불에 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 또한 그들은 나에게 이런 짓을 했다. 곧 그들은 내 성전을 더럽혔으며 내 안식일도 더럽혔다. 자기 자녀를 우상들에게 바치던 바로 그날에 내 성전에 들어와 내 성전을 더럽혔다. 이것이 그들이 내 성전에서 저지른 짓들이다. 그들은 멀리 사람을 보내어 남자들을 불러들였다. 두 자매는 그들을 맞으려고 목욕을 하고 눈 화장을 하고 보석으로 몸을 치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화려한 소파에 걸터앉아 그 앞에 상을 차려 놓았는데 그 상 위에는 내가 준 향과 기름을 올려 놓았다. 성 안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니 광야 쪽에서 사람들이 술에 취한 채 몰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두 자매의 팔에 팔찌를 끼워주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었다. 그때에 내가 간음으로 달아빠진 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저 여자를 창녀처럼 데리고 놀아보아라. 저 여자는 창녀와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그녀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마치 창녀와 잠을 자듯 그들은 그렇게 음란한 오홀라와 오홀리바와 잠을 잤던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 간음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인 이 여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는 이 여인들은 음란한 짓을 했고 그들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독도들을 불러 모아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약탈하고 치게 하여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할 것이다. 독도들이 돌과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딸을 죽이고 그들의 집을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 땅의 음란한 짓들을 뿌리째 뽑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여자들에게 경고가 되어 너희의 음란한 짓을 본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음란한 짓에 대한 죄값으로 형벌을 받을 것이며 우상을 섬긴 죄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